네, 이렇게 추석 연휴를 또 잘 보내고 가족들끼리 또 뜻깊은 시간들 또 함께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득 함께하는 시간들 갖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 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족들을 가까이 더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더 이해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가족들을 더욱더 챙기고 가족들과 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들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석 때나 또 여러 이런 가까이 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즐거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아시는 바처럼 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죠. 또 대화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본인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정말 가족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정말 벽을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상처를 통해서 또는 그동안의 여러 이렇게 편협적인 어떤 종교관이나 세계관이나 또는 이런 어떤 정치관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어졌을까? 왜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왜 저렇게까지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막혀있는 생각이 저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참 얼마나 외골수적인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편협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참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정말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서 자꾸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나가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면서 우리는 유연한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보면서도 이렇게 이런 소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로움이 많이 필요하겠다. 왜요? 말이 통해야지 이게 마음이 열리든지 말든지를 할 텐데 마음 문이 닫혀서 내지는 아주 외골수적인 생각들로 서로 자기 것만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도 현장을 나갔다가 정말 꽃집 사장님이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 내가 왜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요? 우리 시누이 때문에, 우리 시누이 때문에. 그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옷 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다, 제사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아예 형제들 간의 관계를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놨다. 아무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는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대한 일이지만 문제는
가족들끼리 연을 끊어놓은 이런 상황들은 정말 그리고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들은 정말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모든 단절된 것에서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편협적인 것으로 아주 막히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크리스찬 며느리가 크리스찬 사위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가정을 더 사랑스럽고 더 화목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가정들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친인척들끼리 원수 맺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 내가 잣대되어지는 그와 같은 가정 또는 그런 친인척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친인척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분 생각하면 그분 생각하면 그 형수님 생각하면 그 제수 생각하면 정말 그분 생각하면 또는 그 형님 생각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저렇게 넉넉하신 분이면 저렇게 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로 날마다 이 소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런 추석 연휴나 또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보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근절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바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성에 대한 이런 편견 또는 지성에 대한 몰지각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지성 반대주의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지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동안 아주 폄하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인, 그 크리스천, 집사, 권사, 그 목사, 누구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나 생각이 배우는 게 또는 아는 게 별로 없어. 대화가 안 돼.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긴 하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지성에 대한 이런 오직 믿으면 되는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무엇인가 이것이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충분히 이렇게 지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이제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참 충격적인 것들이 이제 EBS 가운데서 또 EBS가 이제
뭐 예전부터 그런 거지만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무신론주의자이면서 안티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이렇게 EBS에서 나와서 신이란 없고 과학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 것처럼 이렇게 과학 맹신주의 가운데서 이렇게 진화론이고 이와 같은 모습들로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며 뭐 이런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영상은 주디스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이제 강의, 무슨 강의? 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처럼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이르기까지 현혹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이런 이데올로기에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EBS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다시피 곳곳마다 요번에 어디야 KBS인가 어디에서도 봤었는데 보니까 아주 술을 권하는 장면들, 술을 아주 미화하는 장면들, 술을 마시면 자기가 술을 안 마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술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 술이 너무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런 미화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방송되어지는 모습들. 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영방송에서의 좋은 역할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뭔가 나도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채 우리 알다시피도 요번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서도 사유리와 그 아들 이렇게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들을 해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들이 정면으로 이제는 이처럼 정말 각종 미디어의 미디어의 그 방향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손녀들이 보고 있는 방송들이에요. 늘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방송들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의 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은 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 조언을 받을 거라. 아니죠. 절대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가 스마트해지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길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리차드 도킨스 영상을 함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아름다움과 과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과학이 정말 신화보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리처드 도킨스의 마지막 위대한 수업, 과학이라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이란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미래에 존재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실 세계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화나 종교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은 현실을 설명할 수 없죠. 도킨스는 신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신화들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과 믿음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실이란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요. 그리고 과학적 사실이 담보될 때만 보편성이 생깁니다. 도킨스는 신화 중에 화물 숭배 신앙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이죠. 화물 신화는 많은 태평양 섬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신화입니다. 섬나라에 사는 부족들은 존 프롬이라는 인물을 숭배하는데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 프롬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 화물 수송기에 많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이것들을 처음 본 섬나라 부족들이 그것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군인들이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존 프롬 신화를 통해 신화의 탄생과 작동 방식을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신화들은 비슷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신화는 과거의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이야기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과학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리는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설이라고 할게요. 가설을 바로 주장할 순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찰합니다. 우리 눈 같은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망원경이나 현미경, 컴퓨터까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얻은 후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바꿔보거나 관찰 대상을 이리저리 조작해보기도 하죠. 이 모든 방식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일 때 비로소 가설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땐 용기가 필요하겠죠. 물론 과학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에는 아직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에 기댔지만 다윈은 자연선택설로 모든 것을 해결했죠. 이런 것들이 과학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담한 아이디어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도킨스는 모든 사람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모든 신을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도킨스는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요. 과학적 사고는 삶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극복하고 생활에 편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네, 다음 영상으로, 여기 주디스 버틀러 영상, 1분 30초짜리. 이런 중거차 세 번째인 건가? 밑에서 세 번째 거? 밑에서 세 번째 거요? 예. Judith Butler is an American philosopher, feminist, and gender theorist. 교육방송 EBS에 엇나간 퀴어 젠더 교육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퀴어 젠더인의 선두주자 주디스 버틀러 강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 성애와 근친 상간을 지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EBS 교육방송이 21일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퀴어 이론의 창시자이자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방송한다고 한다며 교육방송 EBS가 이 방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학자이자 동성애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는 1990년 젠더 트럭을 저작했는데, 그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실체라는 것이 행위의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즉 청부적인 성을 넘어 혼란하고도 이상한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도 해괴한데 이들 개념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들의 성 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 성애와 근친상간도 변호하고 있다며, 그는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 욕망으로 소아 성애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쯤 되면 학설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조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방송을 EBS에서 전파로 송출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관 방송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자라는 아이들에게 퀴어를 통한 문화 마르크시즘을 심어주고 멀쩡한 가정들을 해체하는 것을 실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렇듯 인간을 저질스럽게 만들고 오염된 철학 사상과 퀴어 이론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방송하려는 EBS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청자들은 시청 거부 운동을 통해 방송의 비정상을 꾸짖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양심 있는 학부모들은 이 방송물을 막아야 한다며, 버틀러가 지난 2017년에 브라질에서 강연을 하려 할 때도 소아 성애를 반대하는 36만 명이 서명해 그의 강연을 거부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찌하여 국가기관 방송인 EBS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신이 주신 거룩한 성의 개념을 해체시키는 퀴어 학자의 방송물로 국민들의 정신과 도덕을 혼미하도록 파괴하며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는가라며, 이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잘못되게 낭비하는 것이다. EBS는 이 방송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EBS는 자사의 경영 목표에서 공격 보안, 공익적 책무, 공적 역할 확장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추악한 젠더 이론가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방송의 공익과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EBS는 스스로 정한 목표부터 지키는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데, 무정부주의가 결코 인류 문명의 주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녀가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적 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그리고 젠더 교육은 결코 주류화 될 수 없으며 극소수 운동으로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주류화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으며 21세기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성정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젠더 연구와 퀴어 연구 폐지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 등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독일 대학에 정착시켰던 독일 함부르크 대학 페미니즘 교수였던 마리안 데 피퍼는 2018년 퀴어 연구는 어디로 가는가? 퀴어 이론과 실천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하여라는 강의에서 최근에 독일 대학에서의 퀴어 연구와 젠더 연구의 극복과 이미 리차드 도킨스의 본 아까침 영상 보시는 내용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EBS에서 나오는, 벌써 1강서부터 5강이 다 끝났고, 이렇게 아까침 잠깐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5강 때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영상화 내에서 내온 거를 이제 소개하는 상황들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은 보시는 바처럼 인간의 조상을 이런 침팬치나 원숭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상들을 주입하게 되어지는 진화론 사상이나, 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고 신화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신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과학만이 모든 인간의 부족하고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디스 버틀리라고 하는 이분도 어제 EBS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방송이 나간 걸로 1강이 벌써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미리 이와 같은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반대가 아니라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거부할, 국민으로서 당연히 거부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은 무관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 여기 주디스 버틀리라고 하는 이분도 결국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아 성애를 또는 근친상간을 이렇게 지지하는,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경향들로 많은, 오히려 정말 서구 사회, 특별히 유럽에서도 아주 지금은 이렇게
유럽에서도 이것을 이제는 폐지하거나 막거나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면서 정말 알아야지 대화가 되고, 알아야지 무엇이 잘못됐고,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은 그냥 알아서 뭐가 우리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알아야지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이 잘못됐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 악영향이 되어지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진화론 사상, 무신론 사상, 내지는 이처럼 이와 같은 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적인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19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Go! 가서 all nation, to all nation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이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은 제외하고가 아니라 어디 먼 나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자녀, 내 자손, 내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악한 영들이 사상으로, 진화론 사상으로 또는 무신론으로, 윤회론으로 또는 그 외에 범신론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수많은 종교로서 이처럼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이걸 신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저렇게 모든 언론과 모든 학교 공부와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엉뚱한 적과 엉뚱한 싸움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녀부터 지금 정확하게 또는 내 가족부터 먼저 살려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진짜 적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멀리에 있는 적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는 우리 광화문처럼 어떤 정부를 향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부터 내 손자 손녀부터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끝없이 이런 사상을 심어주고 거짓의 말들로 이렇게 현혹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머리로 아는 것만이 다가 능사도 아니지만 당연히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그래서 이처럼 리처드 도킨슨이나 또는 뭐 주디스 버틀러 이런 상황들이나 우리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얼마 전에도 세관고등학교 미션스쿨이잖아요. 미션스쿨 그 종교학 시간에 책을 제가 봤는데 이건 이건 정말 누가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무슨 감수를 누가 목사님이 하시고 뭐가 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정말 이 미션 스쿨에서 이렇게밖에 예수님을 또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전하지 못할까? 너무나 흑암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는데 정말 심지어 미션 스쿨에서도 그 배우고 있는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이건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일학교 이런 아주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쓰레기 취급할 정도의 내용들이 미션 스쿨에서 그렇게 교과서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학 시간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정도로 지금 목사님에게 지금 뭘 맡기고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 줄 수 있겠지. 우리 사모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확하게 정말 시대를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가고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거고 한 영혼을 지금 내 자녀를 살리는 일에 내가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다음에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올 때 사탄이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종교의 영하고도 싸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교의 영이죠. 두 번째가 이 사상의 영들. 사상의 영들. 정확하게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간이 만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멀리도 있지 않아요. 우리 최지훈 같은 경우도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얼마 전에도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그 친구에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난 종교 안 믿어. 그 애가 복음학교에 안 오는 애가 아니고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또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까지 같이 커오고 같이 복음학교도 다니고 지금까지 오는데도 종교라고 하는 거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 종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수십만 가지의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늘 그 아이가 정말 부활을 모르냐? 들었죠. 들었긴 들었지.
근데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인 거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대적해 나가고 싸워가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고 얼마나 잡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창조주의 사랑을 그 영혼들이 만나게 되어지려면 분명한 것은 이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누구와 지금 싸워나가고 누구를 구원하려 나가려는데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지금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상, 저번 주에 보려다가 못 본 영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야. 선교사님이, 저기. 2,000명 중에 50명 구원받은 천국 안증 가운데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벌거벗은 것이다. 나는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구역질을 느끼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다. 마귀는 그들을 너무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지언정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당시 죽은 2,000명 중 1950명은 지옥으로 가고 단지 50명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97.5%가 지옥으로 가고 2.5%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바처럼 이처럼 지금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리의 전쟁 앞에서 그리고 성경대로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아까침의 영상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분명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정말 이 진리 가운데서 이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채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자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후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늘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정말 사역자급이라고요. 정말 자기 딴에는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일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나와 우리의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직시해야 될 문제, 내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형제 자매에 대해 문제이기도 하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처럼 이 리차드 도킨슨이나 또는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 보다시피 지금 모든 곳에서 이처럼 한 영혼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죽이는 데 있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저처럼 저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한 저렇게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이 시간 가운데서 명확한 것은 첫째적으로 이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지난 시간 전도지에 나와 있듯이 전도지의 맨 처음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 종교의 악한 영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인지가 안 되면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밖에 인지가 안 되니까 눈뜬 장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내용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종교는 각종 체험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체험과 기적을 중시하고 체험과 기적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각종 종교에서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체험과 기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과 같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신앙 속에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신앙들인 줄 믿습니다. 체험과 그리고 기적들로 정말 입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 한복판에서 그들이 경험도 하고,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20살 때쯤에 이렇게 아예 불교에 귀의해서 절에서 아주 이렇게 살다시피 할 때에 자기가 스님까지 하려고 했던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불교를 공험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크리스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체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불교가 더 매혹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거기는 진짜 이처럼 더 막 우주 삼라만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자기가 체험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기가 오히려 불교가 더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에 그리고 예수는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도 조정민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부활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 그대로 부활만이라도 명확하게 천문이 열리면 나머지는 한순간에 다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무슨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지느냐? 명확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됐든 야고보가 됐든 그 모든 우리 초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초대의 신앙들 그 모든 것은 단지 체험이나 기적만을 보고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만난 그 인생 속에서 그 증거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존하고 있음과 함께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종교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그 정말 유대교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믿음 속이잖아요. 그렇죠? 뭐 도저히 인간의 그 열심으로는 그 대단했던 유대교가 그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토록 주장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다. 나는 또 하나의 철학을 이 시간에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토록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종교, 또 하나의 사상, 또 하나의 철학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섰고 또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도 바로의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의 영들과 상대할 때 또는 사상의 영들과 상대할 때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은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절대 진리 앞에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진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저들의 영혼들 가운데서 정말 왜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고 절대 길이며 절대 생명인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또는 운명관, 인생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너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무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지, 진리 안에서 너의 인생은 지금 사형수로 가고 있는, 사형수가 뭐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그 영혼들이 만나게 하려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 불신, 예수 천당 불신족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정말 전하고 있지만,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지, 우리는 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어질 때 자기가 주인 되고, 왜 예수께서 꼭 부활을 하셔서 살아도 나를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영혼들이 알아들으려면 왜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병도 대단하지만 무서운 일이지만 이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을 이 무서운 질병 앞에, 중병 앞에 자기가 어떤 중병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이 중병 앞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든가, 또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든가, 살려달라고 길을 찾아보든가 할 텐데, 정말 우리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면죄부처럼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값싼 복음이 값싼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남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 중병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중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앞에서, 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 이 죄 앞에서 정말 자기의 인생이 지옥 밑바닥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이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만남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답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게임 좋아하고 자기 인생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자기 꿈만을 중요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나는 예수보다 더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있고 좋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주인 삼은 인생,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끊임없이 지금도 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고, 우리의 이 많은 주변에 있는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불가지로운 자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이 전도지 한 장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온 마음과 생명을 걸듯이 달려들어야 할 일인지, 우리가 기존의 값싼 복음과 값싼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면죄부를 남발하듯 카톨릭만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면죄부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 그래요? 교회 다니시군요? 아, 예수 믿는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았네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권이 교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던 인생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져야 된다는, 정말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핏값에 상응하는 대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할 일 없어서 뭐는 여건이 남아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생명에 상응한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나와 우리 가운데서 적당히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악한 중심, 대충 적당히 세상과 그 믿음 가운데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려 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나의 그와 같은 말쟁이의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그 진노 가운데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인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